음, 예바다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바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바다? 네. 예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바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열려야 되는 거죠. 열려야지. 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 치유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전도의 문이 또 열려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은요, 마음을 꼭 닫고,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그리고는 말씀을 드리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문도 열리라고 믿습니다. 자, 예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계획하는 모든 바가 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열려야지만은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의 길도 열리고 또 형통의 삶을 살고 하는데 그 형통한다는 것도 뭐겠어요? 그게 바로 열리는 거잖아요. 자꾸 문이 열려야지만 되는 거지 문이 닫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은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리고 닫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닫힌 문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아까 우리 임재 우리 노래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야곱이 이렇게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게 됐는데 꿈에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세워지더니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는 모든 것들이 야곱이 손만 대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 예삼촌 그 라반한테 삼촌이 내가 올 때는 가축이 적더니 내가 오니까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거기에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이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 바로 열린 문의 그런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예바다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의 예바다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요.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문이 뭐가 열려야 되냐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거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또 열어주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고스를 찔러 쪼긴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잖아요. 성경을 쭉 읽는데 그냥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불쑥 팍 이렇게 솟구쳐 올라서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을 뒤적거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눈이 열려야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예. 어제 전도하면서 어떤 이제 장로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제 뭐 아내는 이제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 목사님 이 주변에 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주변에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의 귀에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 네. 여러분 내 눈이 열려야 되고요. 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열려야지.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하루 종일 그냥 시간만 있으시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잡히는 게 없고 도대체 내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읽을 맛이 나겠어요? 아니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꿀송이가 되고 내 마음에 와닿고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재미없는 것은요. 내 손에서 이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눈도 우리가 떠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우리가 환상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그 영적인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 꿈을 한 번도 나는 꿔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님 꿈도 꿔야 돼요. 천사에 대한 꿈도 꿔야 돼요. 예,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환상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한 맹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실로암을 씻으라.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이제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에서 흐르는 이 물이 무릎에 차더라고요. 무릎에 차. 굉장히 아주 먼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말이죠. 어떻게 터널을 뭐 요즘에는 뭐 이제 많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데지만은 양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뚫고 밑에서 이렇게 뚫어갔거든요. 이래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딱 만났어요. 정말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에 내려오는 아래쪽에 바로 그곳이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실로암.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이렇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눈만 띄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소경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암송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이 감겨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눈이 띄어지는 게 있습니다. 눈이 띄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식도 쌓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그래야지만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도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떼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내 마음을 열어야지 영적인 눈도 띄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바로 왕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그러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훈석이도 옛날에 어렸을 때 꿈에 예수님 발 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는 커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영적으로 오히려요 굉장히 순수하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그럴수록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어때요?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영적인 눈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예. 예,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뭐가 그런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들죠.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눈이 열리고 우리가 귀가 열려서 정말 우리가 바른 그런 대통령을 이번에 우리가 또 뽑을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내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도 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뭐가 열려야 될까요? 귀도 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셔서, 시돈 지방을 갔다가, 그 다음에 데가볼리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귀가 먹었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런 시절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엘리 제사장 때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엘리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이 사무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이 사무엘도 들었잖아요. 우리들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6살 때 처음으로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는데 바로 이 음성 때문에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음성 때문에 천둥 같은 이 음성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십자군 전도대라고 그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십자군 전도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십자군 전도대는 뭐냐면 개척교회만 그것도 이제 시험 봐서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에 4개월씩 6군데를 가는 거예요. 4개월 이쪽 교회 4개월, 개척 교회 4개월, 이쪽에 4개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제가 가서 이제 교회를 돕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십자군 그 대장이었던 이제 목사님이 정혜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안산으로 파송을 했어요. 십자군인데 저를 이제 안산으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 안산으로 파송했는데 그곳이 뭐냐면 어떤 장로님이 MDB 이제 공부를 1년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경 아파트가 막 세워졌거든요. 성경 아파트가 막 이제 세워지니까 이분이 성경 아파트가 세워져서 이제 다 분양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그 분양하기 전에 건물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지하에는 교회를 그리고 2층에는 그 유치원을 그렇게 이제 1층부터 유치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이제 거기다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1년 있다가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1년 동안 목회할 사람을 보내달라. 십자군 대원 중에 한 사람 보내달라. 근데 내가 이제 뽑혀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번도 목회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십자군 대원인데 목회를 하라고 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는 처갓집에 그때 이제 있었고 우리 현석이도 그때 이제 요만한 그런 때였는데 저 혼자 이제 수요일 날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이제 처음 찾아갔죠. 주일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수요일 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딱 무릎을 이렇게 꿇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좀 올 줄 알았거든요.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 시간을 기다리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여기 와서 뭘 하라는 건가? 목회를 해본 경험도 없고, 나보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한 시간 동안을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또 들려주는 음성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감동을 막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막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 굉장히 힘을 얻고 주일날 왔더니 주일날 세상에 수요일날 한 사람도 없었는데 주일날 8사람이 왔어요. 한꺼번에 8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10개월 동안에 30명이 왔습니다. 30명이.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안산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돈 다 털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매형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15주년 기념으로 1,500만 원을 제 이력서도 바라보지도 않고 바로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상가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8년 동안 거기서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뭔가 굉장히 힘들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삼각산 미랄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전도 폭발에 또 이제 거기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다시 저 목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 목사님한테. 봉천동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다고 가겠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냥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다. 라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봉천동의 교회 거기서 하다가 우리가 신림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열려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귀가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하여졌더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입도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 노래를 이제 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아이들이 웃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창피했는가 봐요. 어린 나이에 창피했나 봐요. 그래도 그때부터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22살 제가 예수 믿을 때까지 노래를 안 불렀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뭔가 좀 있는가 봐요. 그런 게. 그게 22살간 노래를 안 불렀어요. 근데 22살 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가니까 거기서 이제 찬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입을 열고 찬송가를 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을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사를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제 부목사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목사님 이름이 최세균인데 이름이 좀 그렇죠?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제 목사님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거기 가서 부목사 좀 이렇게 또 경험을 좀 해보기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 그렇게 다 편지도 쓰고 그렇게 다 소개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찬양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럴 정도로 제가 이런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언제 이 찬양의 입이 열렸는지 알아요? 너무나 웃기게 아까 우리 임재 불렀잖아요. 임재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임재범이라고 알아요? 그분이 나는 가수다 거기에 나왔는데 이 노래를 하는데 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 너무 웃기죠.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의 노래를 듣고 이 노래에 대한 그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좋아지고 복음성가가 좋아지고 그리고 예,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입이 열리고 저도 혀가 맺힌 것이 이제 풀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한번 우리 아내한테 어디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이 간증을 하면서 어, 우리 아내한테 내가 들려줄 노래를 하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 마지막 날 우리 아내한테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줬어요. 네, 불러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한테도 한번 내가 아내한테 불러줬던 거 한번 불러줄게요. 네, 우리 아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요. 예. 여러분 이 병자가요.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 내뱉은 말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였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가 터질까요? 감사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지지 않겠어요? 예, 내가 만약에 소경이다, 내가 기머거리다, 내가 벙어리다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 했냐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했어요. 구걸하는 일을. 소경도 구걸하는 일을 했죠. 이 안진뱅이도 구걸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구걸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탄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겠나. 그 일생 살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변화되겠어요? 소경이 눈이 뜨고 난 소경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머거리 된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열린 그 입 가지고 뭐 하겠어요?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과 감사가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입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꿈이 얼마나 컸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볕단을 향해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이 절을 하고 그런 꿈을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꿨는데 그 꿈을 꾸면서 얼마나 이 자기의 비전과 꿈이 넘쳐나겠어요. 그랬는데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노예로 애굽에 팔렸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이겨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이건 뭐야? 그랬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내 처지와 내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프로세스,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야곱의 아버지의 거기에서
어리광 부리면서 그렇게 자랐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될 수가 없죠. 거기에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힘든 자리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면요. 찬양과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영적인 입이 열리니까 이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서 왜 남편을 다섯이나 뒀지만 다섯이나 이렇게 갈아치웠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했지만은 여자아이는 만족이 없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바다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요즘 너무 절실한 게 바로 예바다의 이 은혜가 너무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바다의 은혜 이런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바다의 이 은혜를 나누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서 하늘에까지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바로 예바다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